최근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라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고 이렇게 약해서 쓰겄냐, 사람이 강해야지, 특히 이제 남자에 대해서는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많이 회자되면서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는 이 강함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해서는 안 되고 강해야 하고, 강해져야만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강해져야 한다. 취업의 난관을 뚫기 위해선 강해져야 한다. 입시의 난관을 뚫기 위해선 내가 강한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날 때부터 자라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또 그렇게 성장하면서 자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어떤 물음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직면하는 것들 가운데 늘 강한 것만 있나? 라는 물음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것들 중에는 약한 것도 있고, 때로는 강한 것도 있고, 살다 보면 강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약할 때도 있고, 언제나 어떻게 사람이 강할 수만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치 약한 것은 좋지 않고 강한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치를 부여받으며 살아옵니다. 그렇게 인식하도록 살아가도록 강요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라오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있나요? 살아남아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뭔가 약한 것은 내가 못난 것이고, 약한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도태될 것만 같은 그런 우리 안에 내면의 목소리들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강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약하지 않은 것, 강한 것이야말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직접 입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 목소리를 품고 살아요. 간증만 들어보셔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집회나 어떤 그런 부흥회 같은 데 가시면 그 간증의 결론이 뭡니까? 늘 잘 된 거예요. 성공담 위주의 간증들이고, 그 간증에는 뭔가 내가 부족했던 것, 약했던 것, 실패했던 것은 그냥 그 성공을 이야기하기 위해 중간에 들어가야 할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약한 것이고 결론이 패배한 것은 우리에겐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함은 믿음과 신앙과 어울릴 수 없다.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극복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한 인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강해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이 가운데는 제가 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도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 삶에 적용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는 연약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진짜로 내가 연약하게 되면 그 배운 것들은 내게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약한 것과 강한 것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신앙에 대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의 강함 때문에 스스로가 교만해지기도 해요. 이 약함과 강함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신앙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할 때도 있을 것인데, 내 삶이 강한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양한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 연약함 사용 설명서다라고 지어봤어요. 강한 것은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우리가 강할 때는 다 사용할 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약할 때 이 약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가 관건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시기가 연약함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하신다면, 내가 정말 지극히 수세에 밀린 약한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자, 1절 맨 앞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좀 더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바울은요, 고린도서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무수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2장으로 넘어오니까 또 다른 자랑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런 자랑을 하고 싶어 했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속내예요. 자, 1절에서도 바울이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를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교인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10장과 11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 내용과 이 12장에서 자신의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0장과 11장과 다르게 12장에서 바울의 자기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환상과 계시에 관한 거예요. 그 앞에서는 자신의 혈통이나 배운 거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배경들을 막 이야기했다면 12장에서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과 계시가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정체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 환상과 계시예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요, 그 사도된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사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 주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와 대단하다. 주님 내게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 했냐면 예수를 대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사도에 대한 어떤 권위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했던 모든 자랑들의 내용들이 무익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환상과 계시를 자기 자랑으로 내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환상과 계시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달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해도 그것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내가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자랑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자기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된 자랑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참된 자랑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그 자랑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대부분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좋은 성적,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수고한 거잖아요. 직장에 가기 위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여러분의 스펙, 그것을 쌓기 위한 환경,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거기에 여러분 수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에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내 자랑의 바탕이 되는 그 내 삶의 수고와 노력이 그렇다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냐? 성경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가 노력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 그 땀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땀 흘려 수고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내 삶에 쏟는 수고와 노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 이것이 참된 자랑의 이유를 가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랑의 근원은 어디냐면 철저하게 나 자신입니다. 내가 율법 많이 알고 있었고, 내가 환상 경험했고, 내가 은사를 경험했고,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하게나마 자랑하고 있는 이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 이거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만한 이유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이야기할 때 그 자랑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정말 무익한 자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이유, 내 삶의 자랑의 그 내용,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대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경험한 거 다 팩트다. 주님이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
대적자들이 다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거 진짜 맞냐? 무슨 근거로도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의혹 제기들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다. 내가 진짜 경험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요, 어떤 근거를 들이대도 사람은 믿지 않게 돼 있어요. 특히나 요즘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서 여러분 그 너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들이 다 이제 정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편의 반대의 편에서 근거를 제시해도 우리는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의 부분으로 이미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 옛날 여러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사건 아시나요? 타진요. 내가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는데 댓글에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 대학을 나왔는데 그 도서관 안에 시계가 그 시계가 아니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타블로의 집안과 배경과 너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니까 그냥 시기에서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물음표가 있어도 거기에 대해 뭔가 증거를 줘도 오히려 사람들의 대답은 뭐냐면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울의 대적자들의 이 대화 속에 이 바울의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자랑을 하고 계시를 말하고 환상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보여달라고. 정말 당신이 사도면 그 환상과 계시가 있어야 사도가 아닌가. 지금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바울이 참다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조작된 거 아니야? 근거가 뭔데?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 체크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가운데 하반절 부분만 좀 따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2장 6절의 하반절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나를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보는 것, 나를 듣는 것. 바울을 직접 대면해서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 바울을 직접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자신은 이제 이것이 진짜 내 자랑의 내용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아무리 안 믿는데 이제 내가 그런 말에 담겨져 있는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 환상과 계시가 진짜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굉장히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람들이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들에 시선이 쏠리고 마음이 뺏기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 느끼지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고 케어하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행사 한 번 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바로바로 어떤 결과물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사역을 대변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역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적은 노력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죠.
바울이 3층 천까지 올라갔던 신비한 체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약함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내가 환상을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막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내가 마음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근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수고했던 헌신의 흔적, 사람들은 주목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내가 삶으로 교회를 통해 진정성 있게 보여주었던 내 영적인 진정성으로 내가 승부를 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의 진정성과 이 가르침의 진실됨에 근거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판단받겠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성을 진정성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진정성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진정성이 무엇입니까?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성을 진정성에 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울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자랑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는 건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헌신했고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그 믿음의 진정성으로 내가 사도된 권위를 얻겠다. 제가 설교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 대학부 동료 교육자들 이야기를 하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부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역자들이 모두가 진정성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강단 위에서 하는 말과 단 위에서 내려가서 하는 그 말이 대부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를 알고 좁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신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말만 번지르르한 포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말로 삶을 포장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시대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 화려한 그 수려한 말들로 그의 삶들을 적절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는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그럴수록 삶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듣기에는 좋고 당시 그 앞에 있으면 너무 귀가 풍족스럽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우리의 영적인 니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자친구 구하실 때 혹은 결혼 상대 찾으실 때 속지 마세요. 나쁜 남자, 나쁜 오빠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영성에 진정성을 담으려 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폴투에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제들이 솔로예요. 놀라워요. 제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칭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매님들이 그 눈에 안 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공동체에 형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엔 그런 형제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이름을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우쭐함이 있는 형제님들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 더하죠.
여러분,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님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온누리교회 형제가 온누리교회 안에서 연애를 못하면 그건 정말 내 욕심이에요. 네. 정말 좋은 자매들이 많고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연애를 못하신다면 나의 결함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꼭 이 얘기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다 외모가 출중하던데요. 여러분, 외모도 잡았고 성품도 잡은 겁니다. 외모만 잡은 게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 나의 신앙의 언어와 나의 신앙의 삶이 일치하는 인생, 그냥 보기에는 바울처럼 별 볼 일 없고 저 뭐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진짜구나, 그 사람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영적으로 진국인 인생, 영적인 진정성이 느껴지는 삶,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과 환상, 계시의 자랑의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합니다. 근데 해석의 추측에 많은 엇갈림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떠한 것이 바울의 평생의 삶을 따라다니며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자, 바울도 인간이에요.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 당하면 여러분 3번만 간구하시겠어요? 1번 간구, 2번 간구, 3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떠나가게 해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요, 얼핏 듣기에 이 말이 그냥 고난을 받아들여라, 고난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려운 상황 당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당신에게 족한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은혜에 만족해라, 지금 그런 뉘앙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지닌 바울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고 평생 그것을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사는 인생이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에 무슨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 거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그릇 안에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실제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육체의 가시도 떨쳐내지 못하는데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평생의 연약함을 지닌 나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하고 담겨진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실은 나의 연약함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할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 그들 눈에 바울이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그런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른다라는 건 따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뭐 따를 만한 게 있어야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바울이라는 분인데 대머리고 말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목사님이 조인성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서 만방에 자랑하시겠죠. 너무 다행입니다. 중간에 제가 있어서. 네. 고린도 교회의 눈에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우리에겐 없는 것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말도 못하고 생긴 건 볼품없고 맨날 하는 이야기라고는 내 육체의 가시, 연약함.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저렇게 연약한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의 물음에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완전함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은혜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너의 어떠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 말을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는 순장의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부족할 수 있고 실제로 연약할 수 있고 실제로 나보다 더 훌륭한 순원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도 그런 유혹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주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써보셨죠? 다 밤을 새워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불합격이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당신이 나를 이 이력서 한 장, 자기소개서 한 장으로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분노와 좌절의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력서가 아니라 진심과 헌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약해서는 할 수 없고 강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무엇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향한 기준이자 요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강함과 약함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강함과 약함은 그냥 각기 다르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심과 헌신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 품었던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10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론을 다다를 때까지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과정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약할지라도 그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안 바울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를 내가 보았다면 어찌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인생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함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나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 내게 비록 연약함이 떠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연약한 암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 완전하신 사랑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비례하여 약해지고 내가 강할 때에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세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접목시킨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내 약함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보다 크고 놀라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